창세기 11장 30절로 12장 5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뭐가 없었더라?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어디를 떠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에 이르러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뭐하라?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살?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어디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 시리즈, 믿음 따라가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해서 이제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교회를 돌볼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은 그 세운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마을 교회에서 예수를 잘 믿고 또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글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예수를 잘 믿고 그 다음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일명 조사라고 임명하고 예배 인도하는 직분을 주었습니다. 경상북도 어느 산골 교회에서 이 조사가 시편 23편을 봉독 읽게 되었습니다. 이 가물거리는 그 당시 호롱불, 제가 호롱불을 가지고 있어요. 호롱불. 이게 어디서 난 거냐면요, 33년 전에 포천에서 개척할 때 그때 살집을 사택할 때 땅을 봤더니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거 보관하면은 나중에 값비쌀 것 같아가지고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호롱불인데요. 옛날 호롱불이잖아요. 이 호롱불 불빛에서 성경의 글자를 잘못 읽어가지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목 자르시니 이렇게 읽은 거예요. 이 호롱불 가물가물해 가니까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 자르시니라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셔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조사님이 비장한 심정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셔도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라며 조사가 큰 소리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온 교인들이 저마다 손을 들고 함께 외쳤습니다. 내두요, 내두요.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이랬습니다. 이 시절의 신앙인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의 신앙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 때문에. 근데 이분들의 신앙과 비교해 보면은요, 참 죄송하지만 부족하고 모자라요. 여호와가 목을 자르셔도 좋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인정하는 믿음의 원조가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인 창세기 12장이고 여기에 중심이 되는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창세기 12장이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말할 때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 오늘은 아벨, 에녹, 노아에 이어서 아브라함인데요, 다음 주는 사라입니다. 사라도 지금 설교 준비를 한 90% 해놨어요.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사람일까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부름받는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또 딱딱한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아멘. 뭘 따라가는 믿음이라고요? 말씀을. 자, 아브라함의 얘기는요,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지금 이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요, 지금의 이라크 남부 쿠웨이트와 가까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보여줄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12장 4절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됐어요. 1절에서 가라고 할 때에 뭐라고 반응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우선적으로 돋보이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이것을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장 화면에 떴는데 이거 중요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의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람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를 믿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것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의 우선적인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가기 위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자들이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또한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 나오는 양을 먹이라는 것은 베드로 너도 하나님의 그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또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하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영혼의 양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밥만 먹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 세미나, 말씀 묵상이나 말씀 공부하는 곳이 있다고 그러면요, 열일을 제쳐놓고 저는 말씀 배우러 갑니다. 지난 월요일 날도 5일 날이죠. 성락교회에서 말씀 묵상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왔어요. 갔더니 회비도 얼마 안 냈는데 책을 말씀 묵상 이만큼 줘요. 참 고맙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 중에 몸이 편찮으셔서 교회에 못 오신 여기 앞에 계신 김미애 권사님께 전화드리면서 안부를 여쭸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80평생에 이렇게 아파보기 처음이라고 그러세요. 많이 괜찮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교회 오셔서 감사해요. 우리 박수 한번 지금.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그런 다음에 제가 권사님 진지 좀 드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목사님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려요. 당이 있어서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요. 우리 육신은요 밥 못 먹으면요 죽습니다. 제가 농촌 목회 13년 하고 왔잖아요. 노인분들 보면은요 밥 잘 잡수시면은요 오래 사시더라고요. 근데 못 잡수시면 돌아가세요. 그런데 밥을 못 먹거나 안 먹으면 오늘 이 얘기는 죄송해요. 죽는다는 것은 알면서 영은 말씀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영의 건강을 위해 말씀을 듣고 먹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육신이 지탱하거나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는 자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말씀을 먹지도 않고 우리 신앙이 유지되고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말 가운데 어떤 교인이냐면요, 거북이 교인이 있습니다. 무슨 교인이 있다고요? 이게 뭔 말이야? 거북이 교인. 왜 이 말이 나왔냐면요, 들어보세요. 새는요 9일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9일간. 새는. 그 다음에 개는요, 개는 몇 시간 안 먹어도 사냐면요 20일 정도는 버틴대. 20일. 그런데 여러분, 거북이는요 500일을 먹지 않고도 살고 견딘다는 거예요. 500일.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신자를 거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나는 혹시 거북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요즘은 이게 핸드폰에 이게 후레쉬 랜턴 기능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두운 밤길에 옛날에 시골길에서 소위 후레쉬, 충청도 말로 호라씨 있었잖아요. 랜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두운 길을 갈 때 이걸 비치고 가면은, 발등에다 이렇게 비치고 가면은 어두운 밤길에 오솔길 그런데도 길 잃지 않고 갔잖아요.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내 발등의 빛.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캄캄한 우리 앞길에 환한 등불과 빛처럼 이끄는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관계를 맺고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말씀을 따라가면 살고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복음성가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뭐하지 않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4절은 다 같이 나 결심을 했네, 주 따르기로, 나 결심을 했네, 주 따르기로, 나 결심을 했네, 주 따르기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나는 3절까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4절도 있어. 4절도. 엊그제 세미나 갔더니 이 강사 목사님이 수시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돼요, 이 찬양이.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는데 이 입으로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주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결심을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겠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말씀을 듣는 자요. 아멘. 믿는 자는 말씀을 듣는 자요, 말씀을 먹는 자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신을 갖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으로 돋보이는 믿음은 그가 무슨 일이든지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확신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확신은 곧 믿음입니다. 확신은 곧 믿음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는 곧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사느냐와 같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확신 있는 사람이고, 확신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기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자손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는요, 자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요, 자녀 때문에 울고 웃는 얘기로 전개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시험을 통과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을 잘 압니다. 본문도 그것의 중요함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을 때 선뜻 하나님을 따른 동기가 바로 자녀와 후손에 대한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2절 복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아멘. 이 복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아브라함이 확신을 가졌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앞부분 얘기예요. 12절의 앞부분. 지금 후손도 없고 땅도 없지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로 뭐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유명하게 해서 열국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조, 영원한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믿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세 번째로 뭐예요? 너는 복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영적 축복이 단지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자기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제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제 자자손손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하며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다 같이 축복의 통로이다. 시작. 아멘. 그런 멋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니들 나 때문에 복 받는다. 자녀를 향해서도.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축복의 통로니까.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고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로 인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으로 번성케 하겠다는 약속이고, 아울러 후손이 잘 되고 그들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당시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오늘 읽은 창세기 11장 3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보세요. 사례는 뭐하지 못함으로?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전의 성경은 잉태하지 못함으로. 전의 성경은. 여러분,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가정에는요, 자녀가 없었어요.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대를 이을 아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 2장 2절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갖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더 어려웠던 것은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창세기 11장 30절에 나오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게 여러분 원어에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사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불임 여성이야. 불임 여성. 죄송하지만 지금도 현대인들도 아기를 못 갖는 여성들이 있잖아요.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안 돼. 그래서 요즘은 뭐 시험관 그런 거, 옛날에 뭐 시험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약속하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창세기 12장 14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래요? 75세예요. 성경은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연대나 숫자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 숫자가 언급되었다? 의미 있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75세 나이면은 아이 못 갖는 나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 여건으로 보아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뛰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확신을 가진 것에 있습니다. 여건은요, 확신을 갖지 못할 여건이에요. 아내가 불임 여성이에요. 자기는 나이가 75살이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나이예요. 하지만 상황이나 인간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서 돋보이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믿음은 곧 확신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다시 말해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곧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확신을 갖지 못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의심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요,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결단. 본문을 통하여 가장 귀하게 본받아야 할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뭐냐면요, 결단에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하고 확신을 갖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지만 결국 신앙은 결단과 행동을 통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데라에 이끌려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제가 읽을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여기 하란은요, 롯의 아버지인데 죽었어요. 그래서 이 하란은 아브라함의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카는 형님의 아들이에요, 롯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랬어요. 이 성경만 이 31절만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에 이끌려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으로 묘사되는데,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아버지 데라의 마음을 움직여 고향을 떠나게 했던 원동력은 아브라함에게 있던 것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으로 아버지를 설득하여 온 가족이 함께 고향을 떠나, 즉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서 우선적으로 돋보이는 결단의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지도 하나 보겠어요? 지금 저게 지금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예요. 오른쪽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가 나옵니다. 오른쪽에 우르 보이죠? 갈대아 우르. 저게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이에요. 거기서 어디까지? 위에 하란까지 이동. 하란은요,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난 티르기예와 시리아의 접경 지역에서 하란. 근데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몇 킬로냐면요, 1000킬로야, 1000킬로. 그 다음에 하란에서 밑에 왼쪽 가나안까지가 몇 킬로냐면요, 800km예요, 800km. 그러니까 1800km를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보통 결단입니까? 그 시대에 자기가 태어나 자라고 살던 정동 고향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은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지금도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의 결단을 귀하게 봅니다만 당신은 더 힘든 결단입니다. 보통 가족과 혈족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적 특성으로 볼 때 대가족이 마을을 벗어나고 나라를 바꾸어, 여러분 나라를 바꾸잖아요. 나라를 이라크에서 바꾸잖아요. 나라를 바꾸어 미지의 세계로 간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특별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면에서 뛰어납니다. 더 놀라운 결단은요, 하란을 떠난 것입니다. 자, 지도 계속 뛰어나요. 지도. 아브라함의 결단으로 아버지 데라는 온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 기착지라고 할 수 있는 하란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데라의 가족은 하란을 지나가지 않고 거기에 정착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란에 이르러 거기 뭐 했다고요? 거류하였으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예 하란에서 자리 잡고 눌러 앉아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하란에서 눌러 앉아 살다가 205살에 거기서 죽습니다. 자, 보세요. 분명 목적지, 지금 아브라함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하란이에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하란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 하란이 먹고 살기에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뭐 여기서만 살아도 되겠네. 아유, 뭐 힘들다고 거기까지 가.
아유, 뭐들이 예수 믿어. 지금 이렇게 살아도 나는 좋아. 이런 얘기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란에 와서 잠시 머물다가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란이 살기가 좋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도 잘 되자 가나안을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하란에서 눌러 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데라는 죽습니다. 그러다가 그 기점으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이 안 찾아오시면 아브라함도 그냥 거기서 우상 장사하다가 거기서 그냥 돈 버는 재미로 살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기점으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어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요, 고향을 떠나는 것도 결단이지만 삶에서 익숙한 것, 편하고 즐겁고 좋은 생활에서 떠나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장사를 통해 돈 버는 재미가 솔솔 붙게 되면 누구라도 그 좋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기가 힘듭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따라 아브라함은 하란을 훌훌 털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로 결단을 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 좋은 자리, 편안한 여건을 뒤로하고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립니다. 놀라운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결단이 돋보이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는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분명 하란보다 낯선 땅이고 고향 갈대아 우르보다 정착하여 살기가 매우 힘든 곳입니다. 여러 위험과 난관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도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길입니다. 이런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간다는 것은 보통 믿음의 결단이 아니면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른 채 떠났던 것입니다. 9절. 믿음으로 그는 약속받은 낯선 땅으로 가서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10절.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특히 결단의 믿음입니다. 고향을 떠난 결단, 익숙하고 좋은 환경을 버리고 떠나는 결단,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결단입니다. 결국 이런 결단의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 원조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렸고 복의 근원과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곧 결단입니다. 여러분, 결단이 없으면 믿음은 역사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믿음은 지식이나 감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의지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격이 뭐예요? 지정의의 결합이에요. 지, 머리로 알고, 정, 마음으로 느끼고, 의, 이제 머리로 알고 또 마음으로 느낀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이게 인격인 거예요. 결국 결단의 믿음이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좀 띄워봐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요, 결단의 믿음이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이, 읽어요. 시작.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고, 할 것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과감히 하지 않는 신앙과 믿음의 결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문장 가운데 내가 버릴 게 뭐가 있나? 내가 끊어야 될 게 뭐가 있나? 내가 또 해야 될 게 뭐가 있나? 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가 있는가? 과감하게 하지 않는 신앙과 믿음의 결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요, 온전해져 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결단의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결단이 결국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확신을 갖는 믿음, 결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먹어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확신을 갖는 믿음을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고 할 것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과감히 하지 않는 신앙과 믿음의 결단을 통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